오늘 공급하며 대접하라, 공급하고 대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조금만 앞에 성경 펴셨으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11절에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점점 쉽지 않은데 내 힘으로 하기는 만만한 게 아닌데 12절에는요. 환난이라는 배경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거 명령하긴 하는데 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삶의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과 기쁨도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은 내 본성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쪽으로 살아가라 하시네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서로 먼저 존경하래요. 아니 먼저 존경하는 게 쉬워요? 그거 어렵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PPT. 요건 그냥 PPT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자,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물질과 나와의 관계가 재설정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처음에 교회가 성령이 이제 오순절 때 부어지시고 교회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막 서로 물건 팔아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공용하고, 물론 공산주의는 이거를 형식만 모방해가지고 우리도 다 나눠 쓰자, 공동으로 쓰자. 그런데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성령,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자발성,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것을 서로 나누어지기 원하는 그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스템만 따라했으니까 이제 망하게 되었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쓸 것을 성령 안에서 서로 공급해라. 이거 말씀해 주고 있고요. 손님 대접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와 행인이 많았고요. 또 순회 전도자들, 오늘 같은 지역교회들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러 목사들이 막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에베소서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한번 보죠.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뭔가 애쓰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살아선 되나? 난 저런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게 힘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애쓴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라는 걸 느끼면서 애쓰면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평안하시죠?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기쁘시죠? 네. 찬양할 때 기쁘시죠? 네. 전도할 때 기쁘십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네. 놀라운데 점점 아멘이 커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더 큽니까? 지갑에 돈이 많을 때 기쁨이 더 큽니까? 솔직하게. 막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 노란 거 파라라 하면서 타타타타타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돈이 많을 때. 여러분, 부흥에 참석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집 샀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사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까? 여러분, 집이 전세 막 10 몇 평 막 너무 좁다가 한 25평 그때 막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떨 때 기쁩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합격 통지서가 탁 날라왔어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기쁩니까? 합격 통지서가 더 기쁩니까? 막 놀라운 평안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질의 그 위치를 좀 재정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없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그 물질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물질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물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멘 하고 싶죠? 하나님 요즘 뭐 하시나? 나한테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멘 막 나오죠? 자, 성경에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여러분 제가 PPT 준비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의 그 상황과 그의 고민,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주소서 나오니까 삼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다. 1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밭에 소출이 더 풍성해졌어요. 안 그래도 부자예요. 이미 돈이 많다고요.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더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부자라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돈이 있는데 돈이 더 생겼어요. 우리도 뭐 똑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돈이 있는데 더 생겼어요. 이 돈을 왜 주셨지? 이 돈을 누구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까?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늘 하시죠? 대부분 안 하시죠?
자, 부자가 안 그래도 돈이 많았는데 돈이 더 생겼어요.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17절 한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에 결론을 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결론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겁니다. 돈이 있는데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돈을 쌓아둘 게 없구나라고 근심이 시작돼요. 고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으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곡식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고민하겠죠. 저번에 너무 작게 지었어. 이런 고민하겠죠. 그리고 나서 더 크게 짓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출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안 차, 불안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재물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재물이에요. 이게 있음으로 내가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돈 많으면 평안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할 겁니다. 제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순간 딱 표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만족하고 이렇게 될걸요. 우리가 이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카피 몇 개를 봤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이런 문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돈이 효자다. 여러분 아들이 효자입니까? 돈이 효자입니까?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생명보험은 여보 사랑해의 다른 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년들 사이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날은 더워 죽겠는데 남친은 차가 없네. 목마를 땐 하늘보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날은 더운데 젊은 남녀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차가 없어요. 너는 차도 없냐? 뭐 했냐? 목마를 땐 하늘보리나 마시자. 하늘보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료수 광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쭉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갑부가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차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차가 뭐 그랜저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직장은 뭐 인류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옷은 정말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오고 그다음에 통장 잔고가 넘치고 건강하고 차는 뭐 너무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이 형제가 고민을 그 형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난 진짜 봉급이 더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썩은 생각을 가졌든 썩지 않은 생각을 가졌든 모든 이 시대에 사는 여자에게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는 베스트입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럼 자매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이 좋습니까? 그러한 청년이 좋습니까? 아시면서 뭘 물어보니? 여러분, 바로 이런 싸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내가 있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것이 나를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거는 옷이나 내 통장 잔고나 내 지갑에 있는 돈,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달 진짜 돈이 나가야 할 돈이 이게 없으면은 이게 내가 신용불량자 되는 그런 현실적 압박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없을 때에부터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지 않을 때부터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싸움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절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하고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이기신 것 같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탄이 예수님께 뭘 보여줬을까? 여러분, 뭘 보여주면 우리가 흔들릴까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천하만국의 영광 그러면 안 다가오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볼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제시하면 여러분 흔들릴까? 여러분 혹시 롯데캐슬하고 에쿠스하고 엮어서 세트로 한번 흔들릴까요, 우리? 뭘 제시하면 흔들릴까요? 실제적인 거.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한테 집 사는 거, 월세 사는 사람한테 전세 딱 내놓는 거, 청년들한테 지금 직장 너무 힘든데 그 직장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딱 내놓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면서 야,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 제자 한 명이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을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정고시를 봐야 대학 입시를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보는데 검정고시 어느 날 보는 줄 아세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루는 토요일, 하루는 주일 이렇게 1년에 2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놓치면 수능을 그 다음 해에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능을 1년 늦추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근데 이 검정고시를 토요일 날 보러 이제 딱 갔는데 그날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한 거예요. 1교시를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주일 날 봐야 돼요? 토요일 날 봐야 돼요? 또 주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안 보면 1년 시험 또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워요. 그 다음 해에 토요일날 시험 봤습니다. 1년 또 늦어졌습니다. 2년 늦어졌습니다. 2년. 그래서 그 친구 망했을까요? 여러분 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중고등학생인 그 친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 6년 지났죠. 예, 지금 대학 졸업했어요. 홈스쿨이라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검정고시 보려고 했는데 2년 늦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수능 볼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대학을 1년 빨리 졸업했어요. 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없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많아서 조금 없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나 자신을 있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렙다 과부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왕 아합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 왕 아합의 시기에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마치 요즘 같다고나 할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돈이 돌지 않아요. 너무 힘든 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렙다라는 사르밧이라고도 하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자, 근데 이 과부에 대해서, 이 과부가 세상 사람처럼 고민하는 사람이나 독특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같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고민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 사렙다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가니까 이 과부가 뭐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 주고 있었어요. 왜? 조금 있다가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통에 곡식가루 조금, 한 웅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웅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얘가 아니죠. 아줌마, 그거 나 떡 하나 주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과부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주머니에 마지막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내가 이거 뭐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세요, 그거 가지고 나 빵 사주세요.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말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거 갖고 고민하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없으면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하세요? 내 통장 잔고에 마지막 몇만 원이 남았고 더 들어올 데가 없을 때, 딱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예요. 그걸 달래요. 참 하나님도 매정하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럴 때 뭐 그런 걸 어렵게 얘기하세요. 드릴게요. 자, 여기 떡이요. 드세요. 저는 죽을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고민하게 합니다. 이 과부가 그런 엘리야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여러분, 요거 제가 PPT 준비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야, 떡 한 조각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12절에 예, 그러죠. 그러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말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이에요. 저 이것뿐이에요. 저 이걸로 떡 만들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엘리야가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럼 드셔야죠. 그러지 않고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그 후에 만들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 후에 만들라. 14절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드려라 할 때, 혹시 저 사람을 도와라 할 때 이 말씀 같이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렵게만 돌아가고 도무지 회복이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이 오기 그 전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은 없어지지만 너에게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거 혹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을 다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15절, 14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통에 기름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 다음 날 3년치 몰아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씩, 매일 조금씩 주셨을까요? 한 번에 막 들이부으셨을까요? 네?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이 그렇잖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름병 갑자기 막 기름이 막 철철철 넘겠어요? 아니면 조금씩 계속 있었겠어요? 조금씩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이부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들이붓지 못합니까? 들이부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조금씩 주셨을까요?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이부으십니까? 아니라고 빨리 대답하시죠. 들이부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뺏어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신다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정도 가졌다, 이게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없고 내가 때로는 곰핍해요.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말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믿어진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가진 거 없어. 나 돈 없어. 나 금 없어. 나 은 없어.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예수가 있다. 이게 내게 예수가. 그걸 믿는 거예요. 저 청소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니까, 야, 스마트폰 보고 물론 감사하고 잘 써라. 그러나 가끔씩은 얘기해 줘야 된다. 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너를 내 종으로 부릴 거야.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라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지갑을 꺼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한번 꺼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넌 내 종이야. 내가 너 쓸 거야. 오늘 내로 너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무 사랑하면 사랑해 그러지 마시고,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너를 주를 위해서 쓸 거야. 그리고 네가 가면 다른 놈이 올 거야.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시고 차를 사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능이 있어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이 있어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하고 집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차야,
내가 너 좋아하는 줄 아니? 넌 내 발이야. 난 너를 쓸 거야. 앞으로 열심히 수고하도록 이렇게 탁탁탁 쳐주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집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종이다. 앞으로 여기서 내가 잘 거다. 여기서 찬양할 거다. 여기서 손님도 대접할 줄로 알아라. 네가 무슨 내 상전이냐. 웃기지 마라. 여러분, 집이나 차가 상처 안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그게 내 존재를 세워주는 것이냐 생각해서 놓지 못하고 잡고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해요? 더 잡으려는 고민을 한다. 더 잡으려는 고민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갑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많건 적건 하나님, 이게 내게 들어왔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온 세상이 미친 듯이 우리에게 있어야 산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너 있어야 산다. 그거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 부자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을 찾으시려니.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물질 없어질 거 다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혹시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물질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참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삼으시고요. 오늘 공급해라. 손님 대접해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야, 정신 차리고 싸워라. 사랑하지 마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여라. 물질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모셔드리고 물질의 위치에 내려놓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그러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